중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이세요. 실제적으로 정말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고 음악을 선물로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더해서 풀려나갈 때 음악과 분리되지 않는 말씀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치유를 맛봤습니다. 방금. 치유 맛보셨습니까?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지금 천상에는 찬양이 드려지고 있거든요. 새 노래 가운데 24장로가 면류관을 벗고 새 노래로 주님께 화답하며 밤낮 쉬지 않는 찬양이 풀어지는데 우리 속마음도 우리 마음도 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이 교회도 찬양과 기도가 끊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찬양이 우리 교회에 또 좀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하나님께서 찬양의 부흥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찬양의 부흥이 온다 그랬어요? 진리의 부흥이 오면 찬양의 부흥이 따라옵니다. 왜요? 내가 진리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예쁘될 때는 몰랐는데 새 부대로 준비가 되니까 새 일을 담을 그릇이 되고 새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일들. 그러면 새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분의 영광. 제가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파 껍질 있잖아요. 양파 껍질을 보면 계속 주님의 그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정결함이 보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익적으로 볼 때는 그냥 껍질이지 보이는데 벗긴 벗길수록 그 안에 영광의 아름다움을 주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거기 합당한 경배, 합당한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부흥이 오고 주님의 영광과 지식이 하는 물이 바다 덮음이 오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찬양의 흐름이 오고 새 노래가 또 새로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고 그럼 교회가요 그 찬양과 진리를 인해서 또 기도를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면 나머지가 회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진리 회복, 그 진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저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 오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건 바로 개혁을 통해서 교만한 산을 낮추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만드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우리 하나님의 사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되어야 되고 저희 교회 사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전 설교를 그렇게 온전함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거룩한 산 꼭대기가 어디라고요? 온전함의 영역입니다. 아셨죠? 보세요. 말씀 하나 알아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적용을 줘요. 거룩한 산 꼭대기가 뭐라고요? 온전함의 영역이에요. 지성소가 어떤 영역입니까? 온전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역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룩, 온전, 자비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개념이 세상에서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본질은 주님 자신에서 나왔고 주님이 사랑이고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은 반드시 본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사랑으로 본질로 일하고 사랑으로 됐을 때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이것을 듣게 하셨을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틈새 시장처럼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열심히 들어왔고 주님께서 바로 이거라는 것을 주셨을 때 아모스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셨는데 절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은 적 예언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부으면요 예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도록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불붙는 심정 같은 에레미야 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발과 같은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열정이 타르면요 그 열정이 뭐예요? 여러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여러분 자리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 첫사랑,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내가 그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의 안에 거했고 그의 사랑이 내 속에 먼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심판날에 담대하게 되고 여러분 그 온전함과 담대함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사역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왜? 이런 아버지와 늘 함께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풀어나갈 것을 아니까 내 속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설교가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구원론의 회복, 구원론, 믿기만 총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발견했을 때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고 야 이러면 내가 지옥 가라는 것을 이 죄를 인식하게 됐을 때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구원론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하여튼 제가 완전히 변화되고 이렇게 줄이 가고 싶을 정도였나. 그러면서 정말로 진리 속에 뭘 만났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 온전해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바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 주님이 나를 계시하시면서 보여줬던 정말 말 그대로 양파 껍질을 벗겨졌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사랑 또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게 보여줬을 때 이름을 보여줬을 때 그 영광을 보여줬을 때 저는 압도당했어요. 그것이 나를 삶을 변화시켰고 내게 동기부여를 했고 정말로 그것이 나의 두려움을 내어 쫓았고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온전한 또한 그 균형감 가진 그 주님의 심판이 그 온전하신 심판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그걸 아까 쓸데없이 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게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요한일서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맞아 자동차 시동 버튼을 딱 누를 때는 시동이 켜지죠. 그냥 그렇구나 했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들이 내가 진짜 선을 연결해보고 구조와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아 이러한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시동이 켜지는 걸 알면요. 그 사랑, 그 원리가 주님이 나를 매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매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한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힘으로 제 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전한 영역으로 이끌고자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린 그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주의 장막 아래 거하며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계속 저는 여러분 세뇌시키고 싶어요. 세뇌가 영이 채색이 돼야죠. 안 잊어먹어요. 영이 채색이 돼야 돼요. 안 잊어먹어야 돼요. 자, 어디 보면 요한일서 2장 5절 봐보세요. 참, 이 요한일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지금 온전과 좀 경건으로 좀 더 계속 좀 깊이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좀 할 건데요.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뭘 자랑할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나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뭐 하는 걸 자랑해요? 아는 것을 자랑한다.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알고 이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뭐 한다? 기뻐한다라고 에레미야에 나와 있죠.
이것으로 너희 지혜로, 너희 부함으로, 너희 강함으로, 용맹함으로 자랑하지 말고 이것으로 자랑할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시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데 지식이 아니야. 양파 껍질이 하얗다. 이거 벗겨도 벗겨도 하얗다. 이거 깨끗하다. 이렇게 아니라 영의 깊은 차원의 그 정결의 샘물 같은 파도 끝없는 그분의 생수 같은 솟아 넘쳐나는 그 생수 같은 영원한 그 기쁨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의의 영광들, 사랑들. 어떻게 알아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또한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친밀함 안에 비밀의 언약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삶.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이 이르나 순종하는 삶. 믿습니까? 순종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하셔야 돼요.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즐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00%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즉시 순종도 해야 되고 신속히 지체치 아니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우리 마음이 즉시 순종을 하면 사단이 뜸을 타거든. 즉시 순종하고 즐겨 순종하고. 제가 순종하고 4가지 법칙이 있어요. 따라하면 즉시 순종하자. 즐겨 순종하자. 감사함으로 순종하자. 100% 온전한 순종을 하자.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4절 봐보세요.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뭐예요? 아노라 하고 뭘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뭐예요? 그 속에 있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초신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왜? 아직 그 영광 가운데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는지 봐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요엘 1장 8절에. 요엘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라는 것은 진리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고, 말씀이 거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둠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점과 흠을 보지 못하니까 경건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온전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항상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만 보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 영성이 중요하다니까요. 마리아 영성으로 진리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면요, 우리의 어둠이 보이고 또 우리의 죄가 보이고,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바로 엎드려지는 것이 첫 단계예요. 죄를 인식하고 엎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엎드려짐을 통해서 거룩의 문을 열고 온전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개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야 거룩의 문과 온전의 문을 열지, 죄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가 없으면 나를 죽이라 한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진리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9절 10절에 뭐라 그래? 10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또 자기는 범죄 안 했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런데 아십니까? 초신자가 회개를 많이 해요? 권사님이 회개를 많이 해요? 초신자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죄가 보이는 만큼 회개를 합니다. 죄를 인식한 만큼 회개, 다시 말해서 진리가 내 안에 빛을 비추는 만큼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5달란트를 받으면 5개의 분량의 빚을 받으면 그만큼의 열매를 맺은 뭐가 있어요?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여주면 어둠을 보고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그만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만큼 빚을 비추고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그 상황을 보니까 뭐예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데 진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일서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요한일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요한일서 2장을 보면 2장 다시 한번 3절,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면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아까 목사님이 온전해지는 방법 속에서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할 거예요.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절에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면서 5절에 하이라이트로 딱 말씀하죠.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세요. 5절에 왜 순종이 중요한지, 왜 사랑해야만이, 순종해야만이, 왜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믿습니까?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뭘 점검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안대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린 자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예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없었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11조는 또 금식은 일주일에 2번 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리에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 다음에 그랬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너희는 박하와 회한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사랑과 공의와 믿음과 긍휼을 버렸도다. 겉은 회칠한 무덤인데 우리의 속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점검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봐보세요. 14장인가요? 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자, 14장 펴보세요.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다. 이거 어딨죠? 15장에 9절에 자, 15장 9절에 자, 시작. 15장 9절. 다시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온전한 아버지 형상 그대로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마다 모든 걸음걸음 그 삶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말하죠. 그래서 뭐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먼저 믿습니까?
아까 부자 청년 할 때 제가 너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그랬죠. 그런데 물질하고 사랑 뭔 상황인가? 아니요.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지질 못해.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거든. 그 탐심을 버리려면 다 팔아야 돼. 부자 청년은. 사교는 반만 팔아도 되고. 주은 선생님은 10만 원만 팔아도 될 거야. 믿음이 좋아서. 어쨌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영역으로 이끌고자 설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해지고자 하는 말씀들을 온전한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그러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던 마리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만 영원히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이. 한국교회 부흥 무엇의 시작 다 뭐냐면 주님 발치에 앉아서 좋은 편을 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리 속에 그 영광을 봐야만이 죄를 인식하게 되고 회개의 문을 열고 거룩으로 들어가든 깨끗한 문으로 들어가든 온전히 들어가든 그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아들의 영상을 본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주님과 거할 수 있는 충분한 담대함과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했을 때 그 친밀함을 느끼고 거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 사랑이 있습니까? 계속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은 차원의 그 사랑, 갈망. 하나님 보일 게 많대요. 멈추지 말래요. 미지근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랍니다. 끝까지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자라나길 원하세요. 우리는 멀었죠. 우리가 예수님 온전함처럼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랑 충분히 한다? 테레사 수녀 얼마나 의인이 많지만 주님 여러분하고 그만 똑같아요.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향해서 우리는 그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게 능력주한 자에 거하면서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의 요한일서의 말씀을 요한 공동체가 풀어놓으면서 요한일서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 요한일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계속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엄청난 비밀, 마지막 때 비밀, 요한일서에 감춰져 있다는 걸 계속 말을 해요. 3장 21절에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아까 내 마음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사역도 힘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니까 뭐든지 뭐야? 언약 안에 거하니까 무엇인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고 이는 담대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걸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요한 3서에는 진리 안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그랬어요. 심히 기쁘다. 진리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신성모독 그랬네. 주님 우리에게 그 교주네 교주. 주님이 나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고 열매 맺게 하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계명이 뭐냐? 23절에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자, 또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가치를 뭘로 바꿔요? 계명대로 바꾸죠.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기준을 그 온전함의 기준이 예수님인데 그 온전함의 기준, 사랑의 기준을 뭘로 바꾸냐고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 또 다른 말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여러분 진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진리가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 진리 안에 있습니까? 진리가 네 속에 없는 걸 내가 보았다. 하나님 그것을 확인한다니까요. 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썩은 송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네 속에 진리가 가득 차 있구나.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네 속에 그 사랑이 참으로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내 믿음이 있나 시험하나 그것은 열매로 한다는 말이 있죠. 열매로 한다. 그 말의 열매는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아까 그랬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이루어 형제를 사랑하되 중심으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참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라 하면서 자 24절에 시작. 요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이거 우리가 요한일서 좀 읽었고 어디 보냐면 저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고후 13장 5절 봐 읽어봅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법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확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안에 계신 줄 알았어요.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왜? 내가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일서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비밀,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으며 비밀의 언약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순종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영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영교가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교통의 역사, 끊어지지 않는 교통의 역사가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연결됩니다. 그런 자는요 죄를 지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그 강권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본이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항상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이라고 단서를 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뻐한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담대함 어디서 나왔어요? 항상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들이 온전히 순종함을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들, 그 온전한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고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나사로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요한복음 1장 40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이 말씀이요 우리가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지만 또 한번 생각을 내보세요. 이 상황에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성령으로 그걸 하셔야 돼. 믿음을 점검해 나가야 돼.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냐냐 하시니 41절에 돌 넘겨 놓으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아직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우리가 사역하면서 두려울 수 있고 어디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뭔가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두려움이 오기 전에 뭐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담대함을 줘요. 내게 능력 주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많으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노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네. 고백을 통해서 42절에 시작. 다시 좀 위에 보면은 항상 내 말을 위에 놔두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런 상태, 연결된 상태, 공급받는 상태, 붙어있는 상태, 거있는 상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항상 그를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살과 그의 피를 먹으면서 생명을 취하며 예수 생명이 있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 사랑으로 일하는 상태, 그 참으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때 더 더해지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연결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영의 감각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 시금석을 통해서 떨어진 것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우리 연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살펴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씀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의 연결은요, 직관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직관적이에요. 이게 뭔가 논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직관이라 그래요. 직관적인 암, 계시적인 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삶의 생애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완벽한 모범을 제시해요. 그래서 계명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고 온전의 기준을 우린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 안에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받을 것이며 이런 계명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내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성령으로 이로써 그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이해되시죠?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을 넘어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이 요한은요,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그 기름 안에서 깨닫게 될 텐데, 우리가 한번 4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러면서 이 이해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이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제. 이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알 거예요. 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케 되면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내 삶 가운데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동기를 부여해요. 이제는 사랑하자는 말이 내 속에 깊게 심령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구나. 왜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행했는데 내 나를 모른다고 할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고 그의 자녀됨, 그의 제자됨의 속성이 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방향성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종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맛봐야 돼요. 예쁘대로 그냥 내가 들어왔던 그냥 신앙, 그냥 교회 성장을 위주로 한 어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받아내고자 하면 그것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보세요. 경건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거룩이고. 어딜 가서 배웁니까? 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왜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왜 그리로 몰려든 줄 아세요? 말씀이 기갈이 오니까 그래요. 불법을 이상하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사랑을 주님이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재생산하거든요.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이제 고백이 저는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근데 여기서부터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 부담이 막 와. 사랑 얘기하다가 이제 그 사랑이 뭔지 아니? 너희들 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이제 초신자 설교 듣다가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 거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너희들 죽어야 돼. 그래서 지금 독생자에게 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시작.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된지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이게 십자가예요. 어떻게 돼요? 온전함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처럼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으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오전에 다시 한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10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이제 화목제물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물 될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미랄이 되십시오. 죽고자 하십시오. 살게 될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먼저 죽으면 꼭 살잖아요. 먼저 살아있으니까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명이 먼저 죽고 사랑한 자가 죽고 먼저 믿음이 좋은 자가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지 않으면 나는 너보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셨죠? 싸울 때 저 죽으세요. 성도 안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끼리 마찬가지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자 하거든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연락이 안 되니까 먼저 멈추고 형제가 가서 내가 먼저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하시고 와서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속성 가운데 진짜 아가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1절 시작. 여기서는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다른 요한 3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와요. 왜?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는데? 화목제물로 사랑하는데. 보세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엄마와 자식 간에 무슨 사랑이죠? 필레오 사랑도. 필레오는 친구 간에서 스톨게 사랑도 아니에요. 친구와 친구 간의 스톨게 사랑, 필레오 사랑도 아니야. 아가페 사랑.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그 사랑은 양파 같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벗겨도 질리지 않고 벗긴 벗길수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볼 때 따라가세요. 그 사랑을 볼 때 그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온전에서 온전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들이 그 원리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원고 없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을 평소에 읽고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찾고 찾으니까 주님 또 열어준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아직도 멀었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가 감히 제 이성으로 제 사고로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개념으로 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사건을 감히 인간이 그걸 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말싸움하고 있지? 아니요. 영으로서 천국에 가면 온전히 이해될 텐데요. 그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속에서 계명을 지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다시 그 순종은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온전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거룩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깨끗해지라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제는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한에서 얼마나 재미냐면 12절부터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21절까지 딱 읽으면 되거든요. 그럼 마칠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자, 어떻게 그 사랑이 또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믿음을 점검할 때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13절에 시작. 여기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요. 항상 나타났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쭉 내려가고 16절부터 이제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지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고 사역 가운데 나사로 사는 것처럼 담대함을 얻고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이건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되는 상황이죠.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이 누비일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얼마나 그런 참 형상대로 참 사랑이 이렇게 한 뜻을 이루고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깨끗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아까 전에 교회 중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또 목회자와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시작.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은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19절에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며.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않은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줘요. 어떻게 할례 베푸는 줄 압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3장에 나와요. 그게 성경 보는 소리가 안 들렸으면 안 필 텐데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렸어요. 펴보세요. 어쩔 수 없어. 나 안 펴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피는 바스락 소리가 나가지고 안 펼 수가 없네. 죄송하네요. 시간은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자, 3장 2절 봐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3장 2절에 죄송합니다. 자, 3장 2절에 시작.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6절에 청종하면 쭉 복이 나고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 베푸사 너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 그럼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지 한번 봤어요. 온전해지고자 하는데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된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함인데 온전하게 되긴 삐가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사랑 절정에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뤘은즉 여전히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을 도우시고 우리도 온전해지고자 표대를 향해 전진해야 되구나 생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과 같은 그 길, 다윗이 왜 마음에 합한 자가 됐냐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주님이 주합하여 한 뜻, 한 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턱이 높게 만들고 제가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거 보면 세상 사람이 너무나 그 구원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낮춰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걸 진실로 보여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들이 다 막혀 있어요. 온전한 뜻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이 되어 성도들과 하나를 이루지만 주합하여 하나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그 형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 단단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소화력과 또 그런 단단한 이빨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좁으면 좁은 길이 굉장히 즐거움이 이르게 될 것이고 어떠한 핍박과 혼란이 왔을 때도 정면 돌파하며 하나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